바른 길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간혹 이게 진짠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종종 있었다. 이게 과연 진짜가 뭐냐?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전진된 깨달음이 있으면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흡족한 충격을 받고 굉장히 감사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세에 불문하고 그런 진지한 물음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오늘날에는 너무 귀한 게 됐어요. 그 물음 자체가 어떻게 사는 게 사람이 바른 길을 사는 거냐, 진실한 길이냐. 오늘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보여진 구원의 길, 이게 진실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길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자기는 잘 나갔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지금 내가 흡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간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흡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치 힐난하듯이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느냐? 제가 보면 아니다 이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자기를 발가벗고 들어오는 예수를 우리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는 내 자율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당신이 간섭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 해봤는데 하나가 되어질 때 진짜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면 저한테 글을 보내신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진지한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겠다는 갈증과 진리대로 살겠다는 갈증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게 사람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 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논조가 굉장히 이렇게 좀 그렇죠?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고, 어떤 인종 간의 격차나 차별도 없고 어떤 부의 배움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 하나.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는 교리적인 구별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한 14년 후에 다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지금 저에게 주시는 힌트는 뭐냐면, 하나의 영적 합일에 이게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이냐 행위냐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어떤 논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일을 이루신 바울의 체험담이 여기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을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나다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긍지와 지금 내가 사는 게 제일 좋다, 이게 최선이다 하는 그게 여기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편은 감옥에 있어요. 형편은 돌에 맞고 달아나는 형편이에요. 형편은 머리 둘 곳이 없는 형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형편 속에서 내가 살아온 삶 중에서 오늘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나 바울보다 형편이 나은 저나 여러분들은 당연히 우리 입에서 이게 나와야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오늘 사는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내 인생. 아무리 힘들어도
형편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어요? 그 고백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 어찌됐든지. 내일 가면 내일 또 그렇게. 그게 이제 카이로스의 순간을 사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하나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 되자고 덤비시는 분을 아니라고 거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지도 거부하는 이유. 두 손으로 안겨야 되는데 두 손에 뭘 들고 있는데 이 들고 있는 이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달라진 것 하나가 바울 서신을 간증문으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리 논쟁서로 봤거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근데 이제는 이게 간증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일기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면까지, 그 다음에 그 진을 짜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곡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그 심정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이 쓴 글을 만약에 그렇게 읽으면 산층천을 들락날락하고 매일 산층천 아래서 산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일 진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강의한 중에서 제일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내가 다 드리면 그분도 다 주시는 거예요. 질문 두 가지. 그러면 내가 다 드리면 그분도 다 주심을 그 순간순간에 활동하심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분이 다 주셨으면 이미 2000년 전에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내주셨다는 그것으로 이미 지금 분명히 된 것이죠. 내가 지랄을 헐고 사는 순간에 내 영혼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어느 날 와장창 깨지고 부서져서 만나서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사는 게 참 좋구나 하는 그 순간 만나는 그 예수를 이미 날 위해서 소리 질러 주시던 그 예수라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다 드리기 전에도, 내가 그분을 향해서 등을 돌릴 때도 내 속에서 날 위해서 나와 더불어 내가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미 자기를 다 주면서 같이 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는 뭐냐, 내가 나를 다 드리면 그분의 다 주심을 향유하고 살 수 있는데,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딴 것에 마음을 보면 이미 다 주셨는데도 즐기지 못하고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다 주신 거 저는 관심 없어요. 내 인생에서 주시는 것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분한테 나는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다 주고 계시는데 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걸 붙들고 있고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그릇이 늘 뭔가 더러운 것으로 차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가득 차면, 아까 설교 시간에 전했지만, 정말 지치고 고뇌서 그의 이름을 사모하고 있으면 말로 형연할 수 없는 새 힘과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소망이 나를 잔잔히
적시게 되는데 그게 칼싸움 해가지고 수십 명을 죽이고 수백 명을 죽이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앉아있던 사람이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에 원기를 회복하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셔야죠. 다 드림이 순간적인 서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저는 서원 같은 건 안 믿습니다. 사람은 서원해가지고 지키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나님하고 흥정하거나 거래해가지고 내가 뭘 바친다고 해서 바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건 안 하는 게 안전하고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주제가.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고 그저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 뿐이고 내 아픈 마음, 내 상한 마음 있는 채로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그저 주님만 생각하고 있는데 드리지 못하면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 순간이 맑아지면서 그분만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그분의 능력과 위로와 돌보심이 내 속에서 현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외에 다른 힘에 내가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족하다면 다른 것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다른 것을 붙들고 있겠다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자유로워진다.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야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해서 이미 다 주심을 내 안에서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주기 전에 이미 주신 분인데 내가 다 준다고 해서 조건절로 주는 건 아니에요. 다 줌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있던 걸 다 놓았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미리 다 주셨다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까 페이의 비유대로 한다면 프로디걸 선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확인이 다시 되는 거죠. 오기 전에도 이미 마음에서 다 받아주신 분인데 실제로 돌아오면 다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저항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대해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고 싶은 저항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합의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독소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합일이 잘 안 되고 합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감을 만끽하며 살지 못한다고. 근데 각자 찾아보셔야 돼요. 그 저항이 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남들한테는 그 저항이라는 게 다 하지 않고 자기한테는 절대적이고 그렇습니다.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 것을 저는 걸립니다. 저는 쉽게 넘어가는 걸 여러분한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핑계가 되죠. 강 목사는 혼자 사니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다 어렵고 다 힘든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율법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이율배반성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태도. 성불하고 싶으면서 돼지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함과 동시에 이 세속에서 악착같이 끈질기게 버텨내고 싶은 욕망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성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간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근데 이제
제가 내린 짧은 결론은 한국에 셀라시온가 그 수사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수도에서 신부가 될 때 하는 서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참 쉽진 않은데 제가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합니다. 그 서약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서약을 내가 하면 참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어느 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때가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의미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저항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시작되고 저나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근데 그 경계가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하는 건데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좀 묵상하시면 좋아요. 자유로이 나의 자유를 반납합니다. 에고가 원하는 자유를 포기한다는 거겠죠.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제 크리스는 에고라는 단어를 썼고 사람마다 다 그건 달라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 부분의 자유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반납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껏 살았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겨움만 나눴다는 것 알았기에 스스로 주어진 이 자유가 짐이라는 것을 겪었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를 되돌려 드립니다.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이 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최상의 열매를 구하기보다는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겸비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화려하지도 빛나지도 사람들의 칭송의 대상이 아니어도 그저 오늘 살아있음이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떠오를 때마다 입가에 미소를 숨길 수 없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